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가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 때는 한 주간 동안에 감사기도를 여러분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시켰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귀가 또 있어갖고 여러분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지만 저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길게 하고 있는지 짧게 하고 있는지, 속으로 하는지 입 바깥으로 하는지 그건 제가 듣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도요, 사람을 쓸 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너무 인간들한테 많이 당해서 안 써요. 복을 안 주십니다. 사람도 그래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감사를 모르면요 되게 기분 나빠요. 아내가 참 전략해서 살고 정말 남편한테 잘하고 순종하고 그 어렵지만은 꾹 참고 잘 살아보려고 그냥 노력하고 그랬는데 맨날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은 집에서 뭐 하냐고 그러고 막 구박만 하고 막 그러면요 살기 싫어요.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살고 싶은 여자 한 명도 없어요. 수십 번 도망가려고 지금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려다가 꼭 붙잡는 게 하나 있어. 애새끼. 그 새끼 때문에 못 도망가고 있는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열심히 살아서 집에 돈을 갖다 주고 막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맨날 막 불만 불평만 하네. 그러면 남자도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도망가 버리고 싶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서로 여보 고마워요.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여보 고마워. 참 당신 같은 아내가 있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해도 힘이 들드네. 고마워. 안 도망가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여자는 자기 머리 잘라가지고 아침에 국 끓여줘요. 아세요 그거? 나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잘 써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100번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1000번을 10,000번을 얘기도 되고 천국 가서도 우리 집 와서 살겠대. 그러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 안 가, 장가도 안 가고 그래도 목사님 집에 가 살겠대.
안 돼. 거기서는 당신 집에 살아. 여기서만이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참 고생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전략해서 아껴서 잘 쓸게요.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도 고마운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벌어다 줘야지. 서로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 늘 일상생활 얘기죠. 일상생활 얘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감사를 가르친 거, 하나님 먹을 걸 주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을 주십니다. 일할 곳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곳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어 새벽기도 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돈 1,000억 갖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 5가지를 여러분한테 딱 뽑아버리면 1,000억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 아세요?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 게, 매일매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을 것 걱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해봤거든요. 그걸 먹을 것 걱정을 엄청 해봤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태어나서 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북한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한 방에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돈 1,000억 있어봐요. 가족이 없으면 혼자 살아봐요. 그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애로운 일인가. 이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데. 일할 수 있다는 거, 일자리 주신 거, 그 일이 힘들든 어쨌든 일자리 주신 거, 이런 걸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해서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런 것 내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내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보실 때 너는 정말 그걸 가장 기본적인 거,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는 건데도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감사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부부가 아내가 아내의 자리 지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아내들이 도망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요즘? 말도 못해요. 요즘 항원이연 말도 못해요. 제일 많대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제 몇 년 전에는 신혼부부, 결혼해서 5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바뀌어서 50살 이후 이혼이 제일 많대요. 1위래, 1위. 항원 이혼. 그러니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여러분이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어도 감사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더 주냐.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감사를 모르면요 주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 되시고 회장님이 되셔서 밑에 뭐 이사나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회사원들 여러분이 뭘 해줄 텐데 그 사람들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회장한테 충성을 다하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만, 불평을 많이 해요. 왜? 감사를 모르니까.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장이 그걸 딱 알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 절대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그만 가게를 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만든 절기는 다 감사예요. 무교절, 유월절 전부 감사예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다 감사의 절기.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칠 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못 배우면 교회 나와도 헛일이에요. 감사가 뭔지 모르는. 그러므로 앞으로 주일날 새벽이나 평상시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용할 야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자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그걸 주시죠. 계속 그걸 주시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63장. 63장. 이것도 다윗이 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대예요. 기도문이죠. 다윗의 기도문. 유다 광야에 있을 때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 중에는 정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있어요. 아쉽고 답답할 때만. 그리고 아쉽고 답답할 때만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요.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찾지도 않아.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편안하고 자기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다가 또 무슨 큰 일이 생겨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막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그 문제가 다 해결해서 또 살기가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또 남 몰라라 그러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높이고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을 찾되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데요. 막 갈증이 나가지고 막 사막에서 입술이 막 물이 없어가고 막 부르트고 물 안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다윗은.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기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참 많이 이제 편해진 거죠. 청년 때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항상 기도해요. 무릎 꿇고. 바위든
기도원이든 교회든 항상.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가 또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어디 앉아서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깡패 목사님 밑에서 제대로 잘 배운 거예요. 그 목사님은 깡패였는데 나는 제대로 배운 거예요. 깡패 목사님한테. 그분은 깡패니까 말을 거칠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다 싫어하고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깡패야 막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분을 만난 게 은인이에요. 왜? 그분이 성품은 깡패여도 말은 똑바로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자세거든요. 그게 간절한 자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세가 그 자세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자세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는 자세예요. 배 나온 사람은 안 되니까 시도하지 마세요. 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가장 낮은 자세거든요. 그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육신의 자세보다도. 그죠?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침 이슬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버러지와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그 자세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육신의 자세보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사막에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강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 그래, 넌 참 귀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잘났다고 그러는데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다윗을 보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울타리로 딱 지켜주시듯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다 지켜주시고, 그가 왕이 되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왕이 되어주소서 하면서 왕으로 모셔가잖아요. 블레셋까지 찾아와가지고 유다 지파 장로들이 찾아와서 블레셋 땅까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사울왕 죽고 나니까 와서 그렇게 해서 모셔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요 다윗 한 사람만 들었어요. 다윗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도님들도 그런 다윗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지금 광야에 있는데 무슨 놈의 성소가 있어? 성소가 없지.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성소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지금 광야에 있는데 성소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지. 그런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성소. 그래서 이제 이 성소라는 개념이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 안에 있어요. 성소, 지성소. 그런데 영적 의미는 성소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는 장소가 성소예요. 영적으로. 그게 동굴 속이든 그게 지하든 그게 옥상이든 옥탑방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성소였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랬잖아요. 응? 다윗은 지금 성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다고 나와서 이 시인은 광야에 있었다고. 근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이 지금 동굴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기가 성소예요. 거기서 기도했어. 거기가 성소야. 기도한 곳. 이게 지금 기도의 시거든요. 이게 기도의 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써놓고 신약에도 써놨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은 성소에 지금 못 간다니까요. 광야에 있다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근데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집이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저 기도굴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거기가 성소야.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집이 거기가 성소야.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게 성소야. 영적 의미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은 벌써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정의를 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성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라.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 수시로. 들어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 부분.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이 많으셔야 돼. 왜? 그때 기도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 많아요. 눈으로 딱 볼 때 기도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탁 봤을 때 일하면서도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암흑에 지금 성도가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육신이 많이 아파 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전도법에 써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가정집 여러분 집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많이 나와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령님이 거기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기를 보고 계시니까 마귀가 들어와도 다 내쫓아 주시고 여러분 집을 울타리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집에서 찬송가라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할 시간이 없으면 찬송가 테이프라도 틀어놔야 돼요. 테이프라도. 그럼 찬송가 테이프 틀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암으로 걸려가지고 막 몸에 막 통증이 와가지고 막 이제 말기암이 돼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참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때 찬송가를 테이프를 틀어줬더니 그 통증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들어가더래. 말기 환자는 잠도 안 오거든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찬송가 틀어지면 좀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줬더니 잘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 나라 가더래. 그렇게 찬송가에 테이프만 틀어줘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갖고 유행가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요즘 유행가는 무슨 소리인지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으세요? 난 못 알아듣고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가끔가다 TV에서 젊은 애들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쟤들이 외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거야? 한국말인데도 무슨 단어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이게 나는요, 내 귀는. 그래서 듣지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자막이 밑에 이렇게 나와주더라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서 자막을 넣어주더라고. 자막을 읽으니까 아 저게 저 말이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데 찬송가가 나오면 귀가 쫑깃해져요. 찬송가가 나오면 듣고 싶어져요. 마귀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가 막 괴롭히다가 아우 쟤는 안 돼. 아우 우리도 듣기 싫어. 저 찬송 제 기도 소리 듣기 싫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 소리 안 하면 마귀가 아 저건 내 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와요. 수시로 마귀가. 왜?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줘야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줘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테니까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게 아이고 목사니까 안 쫓아다닌다고? 목사는 더 쫓아다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성도는 마귀의 크기가 성도만한 키라면은 여전도 회장은 2배 정도 커. 중지는 마귀가 3배, 4배 정도 커. 목사는 킹콩 많은 게 쫓아다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 그래야 그만큼 센 것이 쫓아다녀. 마귀도 이게 똑똑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거든. 우린 미련하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보니까.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 이기는 게. 성경 믿고. 그랬을 때 킹콩 같은 마귀도 도망가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 많이 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대.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도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성경도 읽고 성경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밖에 제사장들밖에 못 봐요. 하나님 말씀 암기하고 있는 것을 읽고 암기 거의 다 암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기했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 암기를 시켰어요. 암기하고 있는 것을 입술로 읊조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 됐다고요? 자신의 도움이 됐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 믿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가르쳐 드리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조그맣게라도 옆 사람이 안 들릴 정도라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묵상 기도보다는 말을 꼭 하셨어야 돼요. 왜? 로마서에 써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이게 뭐예요? 기도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고백이에요. 근데 말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데 다윗처럼 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 마귀요?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요즘 많이 나타나잖아요.
귀 들린 사람이 가운데 놓고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로 해야지 그게 반응이 보여.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래 알았어 나갈게 이렇게라도 하지 묵상으로. 백날 기도해봐. 끄떡도 안 해. 나타나지도 않아. 그만큼 입에 말의 권능이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해보라니까. 끄떡도 안 는다니까. 마귀가 내가 기도하는지도 몰라. 마귀는 우리 마음을 못 봐요. 그래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입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니까. 입으로 반드시 소리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 안 배워놓으면 평생 마귀 못 이길 거예요. 크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일방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대화고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다윗과 같은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난 참 성도님들이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참 모르면서 되게 아는 척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언제나 똑같아요.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임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애들 같은 맨날 똑같아. 단순해. 바보 같아. 하기야 이름이 영구니까 바보는 맞아요. 네. 옛날에는 바보란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빴는데 요즘 하나도 안 나빠요. 뭐 바보 앞서 대놓고 얘기해도 안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래. 이 이름이 점쟁이가 지어준 이름은 더 좋아. 빛날 영에 일어날 기 빛처럼 일어나라고. 근데 내가 그거 버렸어요. 빛처럼 일어나는 이 이름을 버렸다고. 응? 그 이름을 버리고 내가 애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애할머니가. 애할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혼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 영구라는 것은 평안할 영에 구할 구자예요. 평안을 구하는 사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네. 세상에 살면서 평안이 제일 내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 평안하게 사는 거.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야, 우리 할머니가 참 똑똑하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좀 똑똑한 척 하지 좀 말고 단순하게 그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단순한 기도가 하나님 볼 때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순수하고 하나님 볼 때 그게 깨끗한 거예요.